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새 생명으로 구원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안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저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웃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고 살았던 저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세계는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식구를 잃고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는 그저 외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와 우리의 모두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함에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따라 참빛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공연을 숙인 우리 심령들을 위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특별히 참빛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민족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하시고 또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들을 가장 하나님여 비율적으로 많이 파송한 국가가 되게 하시고 또 5만여 교회와 1200만의 교회를 세워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온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각 나라에서 추방을 하고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방방곳곳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현장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구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원들의 마음을 주님이 이루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하빈 우리 청년을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신앙 안에서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중한 종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딸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합독.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양하시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사람의 힘이나 선한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사상,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구별된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은 주일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등산복을 입고 산으로 술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똑같이 옷을 입고 교회로 갑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 구원받는 자는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적이라고 말하니까 이 말의 원리적인 의미는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란 뜻은 함께 서비스한다,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가가 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서비스,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새벽마다, 또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봉사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특히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안경규 집사님 특별히 참으로 소리 소문 없이 또 흔적도 없이 알게 모르게 그거 이렇게 촬영하시고 또 편집하시고,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만약에 안 집사님이 안 계셨으면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안 집사님께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시죠. 드러나게 하나님 앞에 교회 외에 또 이렇게 헌신하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몸으로 또 청소를 하면서 봉사하신 분도 있고, 또 음식을 준비하면서 봉사하신 분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교회와
이것이 바로 예배와 삶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은 하나인 것입니다.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가는 곳이 예배할 초소이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물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제물은 없습니다. 제물은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또 어떤 곳에서도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물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왜 가정이,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희생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의 인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머무는 곳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가정을 허문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 희생과 교회에서도 누군가에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물이 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물이 되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구원받는 사람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바울이 쓰던 로마 시대에 있어서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울이 쓰였던 로마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서 살아갔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로마 시대에 살았던 세상 사람들의 삶이, 생활상이, 풍조가 어떠했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리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하고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았던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모습을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모습하고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세상의 풍조는 요즘에 이런 말 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 모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 도덕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님 모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변했잖아. 지금은 다 그래.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앞집도 그렇고 뒷집도 그렇고 다 그래. 효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멀리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 풍조를,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생활 습관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또 한국 사람이, 이웃 사람이 내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하고 말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불의, 취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배약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대죠. 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모를 버린다 할지라도, 다 자기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다 폐역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준은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천국 안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세상은 그렇게 또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소속이 다르고 그들은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중심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왕국으로 옮겨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꽉 잡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했지만 주의를 지키려고 하지만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명을 하게 하고 핑계를 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래 살수록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때가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때를 벗겨주셨는데 그 때를 벗기는 것이 바로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세상의 때를 벗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세상의 묵은 때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입을 걸 입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1서 2장 15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뇨.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권세도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쁜 꽃도 10일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과 내게 있는 위치와 나의 신분이 하나님 세상의 사람과 다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처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겜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은 부정케 하심이요 오직 거룩케 하심이라. 그러므로 버리는 자의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활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끝절에 보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는 저주의 자녀였지만, 사탄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등하시는 분들도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만이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출발이 없고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예수님과 성령으로부터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찬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나의 죄를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나의 피가 되어주시고 나의 살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제사를 받아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큰 죄인인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허물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을 믿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은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고 예쁘다, 멋지다, 예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세상이 우리가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저절로 생겨서 자연이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멋진 자연을 보고 해와 달을 보고 탐복을 합니다. 자연을 보고 기뻐합니다. 이야, 이렇게 멋진 것이 있다니.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멋진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은 세상의 눈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산을 보지만 우리는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다를 보지만 그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이니라. 우리는 노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산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시면서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마실 때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마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인 삼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소인이란 말은 보통 사람, 삼락은 석삼자, 락은 즐거울 약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그 첫째가 좋은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장소에 가서 제철에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소인 삼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먹을 것 주심을 감사함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그래서 저는 소인 삼락이, 우리는 송도 삼락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송도에게서 세 가지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즐겁습니다. 마음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며 범사를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모든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맥주절, 유월절,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자가 부모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기쁨이요 부모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통하여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구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나의 기쁨이 되었느니라. 내가 너의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느니라. 내가 너의 믿음의 찬양을 기뻐하느니라. 내가 너의 믿음의 헌신과 봉사를 기뻐하느니라. 너는 나에게 줄 것은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는 찬양과 믿음이 없는 봉사와 믿음이 없는 헌신은 사람에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과 봉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또래는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주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병명 가운데 99명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효도하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야?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보통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듯이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면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영원한 이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함으로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11절 드렸습니다. 박민현 목사, 강경수 사모 한 주간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상환 목사님과 보면서 공도희 권사님, 강정숙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근처 드렸습니다. 강대희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매년마다 또 이렇게 명절 때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아름다움이 끊어지지 않냐고 이렇게 계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말씀이 구원받은 자의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혹시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과연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행동인가,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은 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한 가지씩이라도 많이 안 하더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또 우리가 내 죄를 이렇게 표현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회개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받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함에도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을 요구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알면서도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위장된 성도의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힘쓰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걸 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준비하고 예배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가 연결되어진 것이 교회, 연결되어져 성도들끼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결되어진 교회, 우리 첫빛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제일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거룩한 공동체로 참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주인이 되라고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겨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권고하고 그들에게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이루하고 공멸하며 서로가 한 성도로서 한 형제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받아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그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하빈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이름이 장하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하빈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시고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사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하빈 청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여 하나님여 질병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참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비가 주님 앞에 나와 간증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세선 집사님과 고영희 집사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대희 집사님 이렇게 매번마다 성도들을 섬기는 아름다움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밥상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이렇게 시장에 팔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 건강 주시고 또 그 사업태가 지금도 잘 분성이 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사업이 번성하고 사업이 더 이렇게 매출이 높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업으로 축복해 달라고 진수 성찬을 위해서 우리 강대희 집사님의 헌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사업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강남박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강대 집사님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남박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게 하시고 그 음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사가 더 번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대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사업터가 번성하게 하시고 그 사업터가 번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가 많아지는 축복의 역사가 강남박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격하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하빈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강대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기도가 이정식 집사님, 특성이 우봉국 집사님입니다. 명절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29일이 추석이어서 대한민국은 추석 명절에 꼭 차례를 지내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분도 예수 믿는 분도 차례를 지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의미로 부모님에게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차례하는 것이 뭐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 차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제사를 받으실 수 있는 분,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셔야 그때 예배하실 때 여러분이 가정적으로 참고하시는 또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이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음식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가면 음식을 내놓는 게 자기들이 차례를 지낸 음식을 내놓을 때 이것은 차례를 지낸 음식입니다. 라고 하면 그 음식을 드시지 말아야 돼요. 그걸 알았으면 드시지 않으면 되고 묻지 말고 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이렇게 묻고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면 먹으면 되고 혹시라도 알려주면 알았다고 한다면 드시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명절 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다치신 은검이에 축복하시고 축도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과 감사헌금과 10의 1조와 주정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들으신 손길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헌신과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참빛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고영희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